에릭 프롬이 The Heart of Man, 사람의 어떤 심장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둘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네크로필리아라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 바이오필리아라고 그랬습니다. 네크로필리아라는 것은 죽음을 사랑한다, 죽음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에이, 죽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죽을 것만 골라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종착지는 무덤입니다. 반면에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을 지향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뒤지는 것 같지만 생명을 위한 투자를 하고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금요일 그저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네크로필리아가 아니라 바이오필리아. 오늘 새벽에 열린 무덤과 빈 무덤과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약속한 대로 살아났다고, 샬롬, 평강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서 예수님 승천일이 40일 후에 오는데, 그때까지 그들을 만나서 자꾸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런 일을 살자. 지금 것은 네크로필리아,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았을지 모르는데,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생명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에서 저기 보시는 거로 생명의 회복이라고 풀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에 부활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생명을 얻는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생명이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에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회복은 세 가지로 볼 때 처음 믿음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 믿음 살아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뭐 고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도서관에 처박혀 있어서 어렵습니다. 또 어떤 체험만 간구한다고 기도원에 처박혀가지고 며칠씩 음식 기도를 하고 해도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경험을 이 땅에 가지고 오면, 나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오면 그 믿음이 계속 활활 타는 게 아니라 마치 형광등처럼 깜빡깜빡해요.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안 들어올 때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 안 믿었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가 일 좀 하는 것 같다가 태만했다가,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정말 신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다가 불평하고, 이게 자꾸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냐는 물음입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나? 주님에게 왜 십자가와 무덤이 끝이 아니라 이 부활의 아침이 필요했나?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주님은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16절은 우리 다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영생이 바로 생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부활한 것만 알려주고서는 빈 무덤의 주인공 상태에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자꾸 만나십니다. 곤란하게 하십니다. 왜? 아직도 네크로필리아를 살고 있으니까, 살다가 죽어버리고 끝날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까. 아니다, 네가 바이오필리아다 말이죠. 네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생명이 흘러야 되는 사람이고 생명이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내 안에 생명이 남지되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전달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꽝이에요. 꽝.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나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죽음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한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에 반대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중에 하나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어찌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죠.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름으로 각색된 많은 선한 행위들이 있어요. 특별히 캐톨릭이 그것을 얼마나 발전을 많이 시켰는지 그렇게 모으고 모아서 큰 성당을 짓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움직여갔어요. 그런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아니요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95개의 태제, 그 반박문을 붙여놓고 지금부터 우리 같이 의논하자고 했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십시오. 그러나 믿기 때문에 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성민교회는 믿음 회복되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왜 중요한지, 부활과 소망은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말씀에도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망,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이 없고 그 생명의 회복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조금 낫고 조금 모자란 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끼리는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재적이 몇 명인 것 같고서 자꾸 부풀려 갖고서 우리 교회 크다고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저는 안 그래요. 예? 저는 교회의 크기는 재적보다는 예배하는 참석자의 수로 얘기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에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걸 해봐서 페이스북에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멀리서 일하시는 분들도 몇 분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 시간에 보고서 라이크 찍고 하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수를 정확히 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목자가 양을 세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안 나오고 오래 있는 동안에 다른 교회에 등록해버리기도 하고, 그럼 그쪽 교회에서도 세죠? 우리도 세죠? 나중에 천국 갖고 너 어느 교회 교인이냐?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 예? 홍익성민교회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느냐, 뭘 하고 싶은 사람들이냐,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이냐.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주님 초청하실 때 네 하고 갈 수 있어야죠. 일은 저 사람들이 해서 저 사람들이 다 축복받고 우리는 일하자고 그러면 저 뒤로 빠져 있고, 그렇게 하고는 답이 안 나와요. 오늘 4월 16일을 4월 20일 바로 앞에 있는 주일을 특별히 정하여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주일로 지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주일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부활주일은 유동적이니까 오늘 하필이면 부활주일에 만났네요.
근데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주기도 패러디 기도문이 있어요. KNCC에서 그걸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4월 16일 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가 바다에 빠진 지 꼭 3년 되는 날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3년 동안 흘려졌을까요? 지난 주간에도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우리 사순절 행사라고 저는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올라온 그 소식들을 쭉 보니까 참 아픈 눈물들이 있어요. 창현이 엄마 최순화 씨,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잘 섬기던 분이에요. 근데 아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팽목항에 뛰어가고 아들아 나와라 소리 지르고, 며칠간 혹시 그 골든타임 지나고 에어파켓이 어떻고 여러 가지 그것을 지낸 다음에 한 사람도 구조를 못하고 지나가니까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를테면 이제야 3년 만에 인양이 됐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 그 처음 단계에 어떤 일을 하면서 부모들이 머리를 삭발을 하자고 해서 그 어머니가 삭발을 했는 모양인데, 삭발하고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학교의 선생님의 부장 선생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여자가 와서 애들 가르치면 비구승 같다고, 애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세월호 얘기 나지 않겠느냐고, 이런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못을 교회가 박아요. 교회가, 그것도 우리 식구들한테. 그분은 이게 나를 이 교회를 떠나라는 소리로구나 생각해서 3주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도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그분이 기도문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는 읽을 수 없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3년 전에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당신은 외면하셨지요. 당신에게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서 그저 멍하니 앉아서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주님은 계셨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 보면서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 앞마당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릇 하나 찾지 못했던 광화문 광장에도 당신은 계셨고, 하수구 냄새에 시달리는 청운동 사무소에도 당신은 계셨고,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십니다. 굉장히 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목회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연대하고 유대하고 후원하고 지원합니다. 제가 아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 한 분은 커피를 따르고 커피 마을을 하는 목사님인데, 처음에 팽목항에 자전거 타고 내려가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위로하겠다고 갔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원고 아이들에게 바리스타 반을 만들어가지고선 멘토링 해주고 상담해주고, 그 어머니 부모님들에게 또 좋은 멘토가 돼주고, 예은이라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교회 전도사였던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들이에요 다. 그분은 그 당시에도 이런 손 십자가를 다 숫자대로 만들어갖고 다 모으라고 그래서 그걸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지고 가겠다 약속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광화문 본부 앞에, 감리교 본부 앞에다가 이상한 전시회를 했어요. 뭔가 보니까 304개의 독서대를 만들어가지고 큰 일이 깎아가지고서 놓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소망의 차원이 달라요. 저는 정치 이슈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픈지, 누구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지, 누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인지,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생명의 회복 장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소망이 회복돼서 생명의 회복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랑의 회복.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사랑하셔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때가 되면 부활절 앞에 여러 가지 전시회들이 열리는데, 한 번은 런던에서 어떤 미술관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많은 그림들을 보여준 일이 있어요. 전시에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새벽기도마다 또 집회마다 많은 성화들을 올려서 오래 설명은 안 했지만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전시관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들어오더래요. 여자아이가 그림을 순서대로 따라서 보다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모습, 대체로 예수님은 죄인이라니까 가시관을 쓰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그 배 나온 빌라도는 말이에요,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말, 저 예수님을 도와드릴 사람이 없나요? 저 예수님을 도와드릴 사람이 없나요? 이 한마디를 던졌던 아이는 이반젤린 부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그것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인데, 예수님을 도와드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던 이 소녀가 평생 동안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평화의 사도로 살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은 이반젤린 부스에게는 예수님을 돕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너무 얌체로 키우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하다는 말 하나로, 미래의 어떤 역군을 키워야 된다는 말 하나로 헌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눈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땀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부활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 9달이 있어야 나옵니다. 그게 건강합니다. 그리고 산고의 고통을 겪고 핏줄이 터지는 아픔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사랑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1년 내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고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생명이 회복되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